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기뻐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나이다.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노래하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독생자까지 보내사 십자가에 내다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그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도 우리 모든 죄악을 씻기시며 불충한 허물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왜곡된 모든 삶과 또 상처난 마음, 악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주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오셔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장난 것 고쳐 주옵소서. 변질된 것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시고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삶이 고침받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찬송 6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3번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길이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정인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낮춰 주소서. 정결한 마음 질신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을 맞아 주의 은혜와 도우신 그 손길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도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지난 시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때마다 손 내밀어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의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흔들리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찢는 새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저희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은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하늘 창고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3쪽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명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여 말씀의 은혜를 더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능히 구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여 그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큰 복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시시각각으로 옥죄어오는 심판의 기운들을 우리로 느끼게 하시고 정신 차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승리자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게 하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오직 주의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일부 예배 많이 전보다 많이 나와서 좋네요. 밥은 먹어야 마시고 예배는 보고 드려야 마시요. 좋습니다. 인간은 선택하며 살지요. 삶이란 인간의 자기 선택의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선택의 중요성이야 누가 모르겠어요. 선택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한 그 예화, 우리가 예우다시피 한 예화가 있지요. 두 젊은이가 카지노로 한번 오늘 즐겨보자. 발걸음을 카지노 쪽으로, 유흥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 길목에 딱 하니 교회가 있어. 교회 보니까 교회 설교문 간판이 있는데 게시판에 죄 싹슨 사망이라. 그날 저녁에 설교 제목이. 그걸 본 젊은이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조금 크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마이크. 감동이 돼서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그래 친구 보고 어이 여기 들어가서 우리 은혜 받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끝발 떨어지게 무슨 말인가. 빨리 가. 나는 오늘 꼭 가봐야 되겠네. 그러면 자네는 그리더라고. 나는 유흥가 쪽으로 가겠네. 그래서 둘이 서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진 지가 30년이 시간이 지난 후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식에 신문은 축하 기사로 도배를 했는데 한 죄수가 그 신문을 보고 감옥에서 흐느끼고 울고 있어. 간수가 이 보시기에 아니 왜 신문을 보고 그리 흐느끼고 있나? 그랬더니 내 말 좀 들어보시오. 30여 년 전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고 한 친구는 유흥가로 발길을 돌렸어.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이 감옥에 방을 지키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소. 그 친구가 바로 대통령이요. 카지노로 향했던 그 사람은 바로 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후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카지노로 갔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선택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삼촌과 조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과하고 어디로 왔느냐? 가나안 땅에 왔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양과 소가 때가 이르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사 큰 부자가 됐어요. 너무 짐승이 많으니까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밭, 서로 물을 먼저 먹이려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복의 조카, 우리가 함께 살다가는 참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싸움이 일어나겠네. 우리 서로 분가세. 그대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그대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네.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줬어, 아브라함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 눈을 들어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 물이 많았고, 물이 많으면 일조량이 풍성하니까 풀밭이 파란 풀밭, 곡식밭이 쫙 널려 있는데 너무 좋아. 그 당시 물이 많다는 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물이 많았고, 그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예굽 땅과 같았더라. 비옥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그 뒤에 하나가 붙었어.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앞만 보이는 거예요. 그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소돔까지 들어갔지만 그의 눈에는 파란 풀밭과 경제적인 풍요, 편리성, 문화성, 도시니까 생동감이 있는 것, 인간들과 어울려져 사는 것만 보였지 그 뒤에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30년이 지난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것을 택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그 뒷그늘에는 항상 이 동전의 양면처럼 무엇을 선택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무엇을 포기한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취할 수 없어.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취하는 것이고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희생하고 하나는 버린다는 뜻이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선택을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때 필요한 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가치관이라 가치 체계를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으로 볼 때는 최적의 장소요. 그때 고려한 것이 경제성, 문화성, 편리성 등등등 그것을 고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무엇을 고려하실까? 그가 포기한 윤리적인 것, 신앙생활, 예배생활, 거기 가면 제단을 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제단을 쌓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 그가 얻고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잃지 말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목숨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고려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선택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심판이 되거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나요. 그것이 곧 나의 삶이요. 그것이 곧 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갑니다.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니까 저절로 흘러들어가 소돔 사람이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그 자랑스러운 소돔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소돔의 심판이 내릴 때 그때 그곳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맨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 대전에 한 교회 가보니까요. 그 교회 청년들은 대전보다는 서울이 중앙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거기 학생들이 이제 큰 회사로 큰 물에서 놀려면 서울로 와야 되는데 서울로 안 온다는 거예요. 신앙 좋은 애들이. 왜? 자기는 자기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파 신앙을 선택하고 좋은 직장을 포기한다. 그 말을 듣고 야, 그래도 목사님이 큰 물에 놀아 큰 사람 되라고. 청와대도 서울에 있고 좋은 건 다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한번 큰 날개 펴고 한번 날아봐라. 그럴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참 이 시대의 쾌락을 쫓고 우상을 쫓고 세상을 쫓고 그것을 쫓아가는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세대의 뭐라 그럴까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신앙을 선택한다. 야, 젊은이들이 참 장하다. 요즘 말한 젊은이들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 흔히들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러죠.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즐길까? 그것이 너의 기준이 되지 말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롯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살아온 선택의 결과가 오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소돔을 선택했는데 소돔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과가 뭐냐? 그게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무너지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불탈 때 롯의 인생과 롯의 청춘과 롯의 시간과 모든 수고를 다하여 그곳에 쌓아두었던 그의 집, 그의 재물, 그의 보화, 그의 인생, 그의 수고도 다 함께 흩날려 버리고 불에 타고 한 줌의 채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티 같은 내 재물, 생명 같은 내 집, 아유, 그것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같이 타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가리켜 부도난 인생이라.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생과 시간, 내 청춘까지 다 투자했는데 그것이 불타버릴 때 과연 내가 건질 것이 있겠어요? 건질 것이 없어. 여기 안 좋은 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도 도둑도 동록도 해하고 심판의 때는 다 불타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은 모든 보화를 소돔송에 쌓아두었습니다. 불타버릴 자리, 그걸 가리켜 소돔. 불타버릴 자리, 그걸 가리켜 바벨론. 불타고 사라져버릴 자리, 그것을 예구비요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인생 다 쌓아두면
롯과 같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 롯은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 이 세상 것만 타느냐? 이 세상 불 탈 때 내 인생도 같이 탄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 말이 나왔어. 첫 번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언제 가겠어요? 죽을 때. 모아둔 거 다 놓고 가려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내가 이것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열심히 모아뒀는데 그거 두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분통 터져서 안 가, 못 가. 그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뿌득뿌득 갈고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진짜 이는 다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야 돼.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갈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는 안 갈아야 치아가 튼튼합니다. 편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화를 쌓아둔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짧아 잠시 후 되면 그 앞에 서야 돼. 어느 누구도 어김없어요. 시간이란 컨베이너 볼트 위에 얹혀진 짐짝처럼 주주주주주주주주 가면은요, 가기 싫어도 시간은 가고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지 않아요.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기쁨으로 환호성 지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행하신 일들의 기이함을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롯과 같은 선택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천사가 그래요.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성 밖으로 누구를 끌어내요? 내게 속한 자. 속한 자가 누굴까요? 사람. 네 보물을 끌어내라. 금괴 끌어내라. 명품 끌어내라. 소유 끌어내란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뭘 끌어내라? 내게 속한 사람을 끌어내라. 결국은 생명이더라. 결국은 사람이더라. 결국은 소유보다는 생명이다. 소유보다는 믿음이다. 소유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불나봐야 안 돼요. 그게 건너편에 내 자식이 불이 났는데 새끈새끈 잠자고 이쪽에는 현금이든 금고 외상장부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가지고 올래요? 물론 돈부터 가지고 챙겨야지. 그렇습니까? 불나봐야 뭐가 귀한지를 알아. 할 수 없어. 누구를? 내 새끼 데리고 나와야지.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생명이 소중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잖아요. 몰랐어.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 그래서 농사는 잘 되고 곡식은 가득하고 돈은 쌓이고 창고를 계속 늘리고 창고 늘리는 일에 재미에 푹 빠졌어. 다른 건 생각도 없었어. 이제는 됐어. 이제는 됐구나.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내 소유가 이렇게 많으니 이제는 즐기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네가 쌓아둔 재물이 누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부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육신에 부요하고 영혼에 가난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는 쌓아두었으나 믿음은 파리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로시어로.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영혼, 자기의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 다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 무엇을 귀히 여겨야 하느냐 그 말. 마지막까지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밥 먹으니까 살고 그냥 숨 쉬니까 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하고 사는데 그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을 걸고 결단하는 결단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식구들을 다 끌어내서 그러면 하는 말씀이 너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고리 가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돌아보지 말아라. 본다는 것이 뭡니까? 본다는 것. 본다는 건 이제껏 내가 사랑하고 목숨 걸고 시간 다 청춘 다 바쳐 살아온 이것들이 사라지고 나를 떠난다. 불에 타서 채처럼 흩어져 버린다. 그걸 다시 돌아본다.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너를 떠나버리고 너를 배신하고 버린 이 세상 것들 이제는 두 번 다시 거기에 네 마음과 눈을 두지 말라. 눈길이 가는 것이 마음 가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른 것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산을 봐라. 네가 가야 할 자리를 봐라. 미래를 봐라. 그래서 그것을 보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영원한 것 너를 떠나지 아니한 진짜 내 거, 진짜 내 소유 그걸 봐라. 인생의 관역과 목적을 바꿔라. 옛날에는 그걸 바라보고 그거 위하여 살아왔거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과 함께 타버릴 것이니 그것 보지 말고 관역 좀 바꿔봐라. 인생의 목적 좀 바꿔봐라. 네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거 다시 한번 바꿔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을, 부르신 이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것은 버리고 뒤에 것이 뭘까요? 뒤에 건 안 본다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옛날에 지나갔던 것, 잘못 추구했던 것, 그거는 다 버리고 착각하고 그것이 보배인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영원히 내 손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 아니더라. 그거 버리고 뒤로 버리고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상을 향하여, 부르신 이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우리 달려갑시다. 어디를 향하여? 그걸 향하여. 자꾸 뒤돌아보지 말아요. 그래서 노래도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잖아. 왜 부르냐고. 왜 불러? 뒤돌아서는 사람 보지 마 그러잖아. 요즘 사람들은 그 노래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 보지 말아라. 주님이 쟁기를 잡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지금 쟁기를 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밭을 갈고 신앙을 갈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쟁기를 잡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뭐 하려고 그걸 또 돌아봐? 그러면 뒤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안 돌아봐줘요. 이게요, 참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롯의 아내도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안 봤어요? 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면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돌아봤을까요? 그렇게 세상은 미련이 질기다는 거야.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끝까지 떨쳐버리지 못했다. 성 밖에 가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탈 성, 사라져버릴 성, 멸망의 성, 저주의 성, 왜 그리도 미련이 남아있든지 질긴지 옛날 것에 대한 미련,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일까요? 왜 그 모습 그대로 기록해뒀을까요? 예굽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고깃가마로 돌아가자, 어디로 별로 좋지도 않아. 추억이란 이름 포장만 하면 추억은 아름답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옛날로 돌아가. 죽어도 옛날 청춘으로 돌아가도 옛날로 돌아가기 싫어. 정이 떨어져서 그래. 왜 돌아보지 말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즐겨요?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건 간단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보물 따라가게 돼 있어. 보물 따라, 여러분 보물을 아마 숨겨놓으면 계속 거기가 있을 거예요. 작은 박아놓으면 계속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물, 내가 이 땅에 이루어놓은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눈을 그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롯의 처와 같은 성도가 많을 것이다. 그날에 그러므로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려고 밑으로 내려오지 말아라. 지붕에서 올라갈 일이지 뭘 하고 더 가지고 내려오냐. 밭에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려고 오지 말아라. 천국에 무슨 겉옷이 필요하겠어. 그 말은 위에 지붕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그날에 자꾸 세간을 가지려 내려온 사람, 이 사람이 롯의 아내예요. 롯의 처. 그런 사람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자꾸 마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자꾸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 상황에.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야 눈이 자꾸 거리로 가. 관심이 거리로 가. 내 삶이 그쪽으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빨려가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 자꾸 롯이 지체했다는 말이 나와. 지체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을 멸하리라. 밤중에 말했는데 동틀 때까지 지체합니다. 천사는 재촉하고 롯은 지체하고, 속된 말로 뭉개적거렸다는 거. 뭉기적 나와라. 예, 입은 예 했는데 몸은 안 나와. 참 누구를 닮았어? 따라합시다. 날 닮았네요. 사실 저를 닮았어. 생각은 벌써 나갔어.
생각은 벌써 산으로 갔어. 근데 몸뚱아리는 어디 있어요? 소돔성에 그대로 있어. 지금 시시각각 심판의 유황불이 불탈 그런 지경에도요, 민기적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천사가 그의 두 딸들, 그의 마누라 다 식구를 잡아서 끌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 지 딴에 집 발걸음으로 못 나와. 왜? 인생을 거기다가 다 두었으니, 보물을 다 두었으니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커. 끄집어내야 나올 수가 있어. 끄집어내야. 불 가운데, 불길 가운데, 곧 치솟을 불길 가운데 끄집어냈다.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 살아야 할 사람은 누구죠? 롯과 그의 가족 아니에요. 천사가 살아야 돼요. 롯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서둘러야 돼요? 살 사람. 그런데 살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 나올 사람은 민기적거리고 누가 바빠요? 천사가 바빠. 재촉은 천사, 빨리 나가자. 서둘러라. 빨리 데리고 나가자. 빨리. 알았어요. 잠시 기다려요. 알았어요. 잠시 기다려요. 꼭 어디 가면 저는 빨리 나가는데 누구 우리 집 늦게 나온 사람 있어. 빨리 나와. 그러면 알았어요. 빨리 나오라고. 그러다가 왜 그렇게 재촉을 해요? 그래서 싸움 많이 하잖아요. 이 천사하고 대판 싸울 판이에요 지금. 빨리 나오라는데 왜 안 나오느냐? 빨리 나와야 살고 살아야 니들이 살지 천사가 살겠어요? 천사가 가버리면 끝나지. 이것이 혹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줄다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제발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나와라. 예굽에서 나오라.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 어찌하여 거기서 지체하느냐. 그럼 알았어요. 재촉하지 말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참 이 미련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나왔는데 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데 얼마나 예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데모하고 난리를 합니까? 예굽에서 끌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좋은 건 못하도록 했느냐? 그런 시비가 마음에 생긴 사람 있어요? 있어. 참 복잡한 사람이. 그래서 예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두 마음이다. 참 그 표현을 잘해서 두 마음. 하나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또 하나는 옛날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법,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안에요. 여기 서로 땡겨가려고. 광야에 있는 나를 한쪽은 예굽으로 돌아가자. 한쪽은 적과 꿀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난 현실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예굽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오직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표대 삼아 달려가리라. 그렇게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 들이 또 문제.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라. 나왔거든. 산으로 가야지. 이 롯은 어떻게 해요? 들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산으로 빨리 가라. 나 다리 아파 못 가요. 시간이 없어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곳이 안전지대다. 은혜다.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다. 그 산이 어디냐? 은혜의 교회다. 그리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기는 가야 하는데요.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저기 소알 땅에 가면 안 될까요? 소돔은 이뤄도 소알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소알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 산은 좀 멀지 않습니까? 소알로 합시다. 절대적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절충하려는 이런 믿음, 그걸 가리켜 절충 믿음. 절충 믿음. 중간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느냐? 자꾸 하나님과 딜하고 거래하고 절충하려고. 그건 그 나무하고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이 정도에서. 그래서 핑계가 많아지고 이유도 많아지고 이렇게 무엇 때문에 그래 많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어서 소돔과 같이 나오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롯의 사이들, 성 밖에 나와서 소금 기둥 된 여자는 롯의 마누라들, 또 거기까지 산에는 못 가고 소 아래에 있는 사람은 롯과 그의 딸들, 산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다 있어. 그래서 성도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죽은 성도가 있고 나와서 소금 기둥 된 성도가 있고 소갈딱지가 없어서 소알 땅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산에 간 성도가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산에 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단계를 꼭 성경에 나누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좌표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에이 모르겠다 뭐. 심판이 뭐고 유황불이 뭐고 그건 상관없어. 그냥 여기가 좋아. 문화생활도 즐기고 뭐 경제생활도 즐기고 편리생활도 즐기고 얼마나 좋냐. 내 친구들 다 있고 내 모든 재물이 다 있으니 나는 죽어도 여기 머물겠다 하는 롯의 사이들도 있어. 여기는 없을 거예요. 밖에까지 나왔어.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옛날을 그리워서 망부석이 된 사람도 있어. 우리의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잤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이 불러 올라가시고 한 사람은 남게 되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 둘 중에 어떤 사람 될래? 마지막 시대 롯의 이야기를 하면서 롯의 처가 되지 말아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 사람이 왜 망했는지 니들은 이미 성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도 안심하지 말아라.
둘 중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올라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 될래?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셨어요. 어떤 사람 될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성 밖으로 내 가족을 끌어내라. 그래서 끌어내려고 이제 롯이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이 있었어. 사이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할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는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최악의 성도가 그거예요. 최악의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경고를 생명을 살릴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성경에나 있는 말씀, 나를 살리고자 하는 애타는 주님의 경고가 아니라 에이, 목사가 협박하는가 보지. 그런 농담으로 여기는 성도. 최악의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잡고도 잃어버리는 사람을 롯의 사이들이라 그래. 좋은 집안에 정혼까지 했네. 믿음의 여자 만나는 건요, 이건 복 중의 복이요. 여러분에게 장가간 사람은요, 이거 뭐라 그러냐? 대박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것보다 천만 배 큰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신앙의 집안의 딸들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으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잡지 못한 걸. 그래서 코미디언 알기.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지금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가 거기 나올 지금 때입니까? 그런 성도들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요. 사망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불과 함께 죽을 사람이냐, 거기서부터 살 사람이냐.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은 있는 대로 못 받은 것을 심판이라 그걸 고장났다 그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천사가 갔더니 그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로 본 것이 아니고 롯의 집안 사람은 천사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해야 할 정욕의 대상으로 봤어. 기가 막히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했어. 듣지를 못해서 농담으로 여겼어.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못했어. 죄를 죄로 여기고 심판을 심판으로 여겨야 두렵고 떨릴 텐데 심판도 심판으로 여기지 못하고 말씀도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천사도 천사로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직전에 어두워진 시대와 똑같다. 분별할 수 없는 시대. 나는 이 충격받는 게 뭐냐? 동성연애가 왜 죄냐? 그거 좋은 거다. 아니 그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나는 그 사람들 정죄하는 게 아니요. 그분들이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요 죄가 아니요. 잘못된 거 잘못된 게 아니요. 잘못된 게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뭐요? 심판의 시대요. 기가 막힌 시대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6장에 말씀하기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 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증거했더니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욕한다. 욕으로 들었다. 죄는 뭐야?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죄는 뭐야? 그랬다는 이것이 왜곡된 세상.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자꾸 노아 시대, 롯의 시대를 이야기한 그 이유가 마지막 시대가 이와 같으리라 하셔서 오늘 롯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과연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보는 오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물구나무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게 하시고 선택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 2부로 예배 나누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신방 중입니다. 신방 원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줌이라는 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역들이 요즘은 컴퓨터 없는 집이 없으니까 컴퓨터 켜고 이렇게 보면은 다 서로 그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역 예배를 서로 요즘 못 드리니까 이제 못 드리니까 좋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문화생활 좀 즐겨봅시다. 줌을 보고 서로 이렇게 얼굴 보도록. 우리 김재민 목사님이 줌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다 나오셔서 뭐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조금 화면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롯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항상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오니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 새겨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생명도 저들의 믿음도 그리고 저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소서. 울타리 둘러 복되게 하시며 가정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자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 예수 믿어 복을 받게 하시며 축복의 가문 이루도록 세세토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도 돌아보시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거래처도 뚫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사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시며 심고 투자하고 씨 뿌린 것마다 100배를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 오직 주께서 아시오니 갚아주시되 저들이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들어 이 시대에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